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문제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무척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는요,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는 모든 불치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둥병, 중풍병 같은 이런 불치병도 쉽게 고칠 뿐만 아니라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맹인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치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재산도 권력도 있는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지위도 내려놓고 그의 권리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5장 23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내 딸이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칠 능력이 있사오니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여 주사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당장 아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 딸이 비록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구원을 받아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려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에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병든 딸의 아버지인 회당장처럼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꼭 성공해야 되고, 이번에 직장에서는 꼭 승진해야 되며,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치료받아서 병이 나아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내 인생이 해결되지 못하면 내게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아시옵고 간곡히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니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밀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면 이제 내 딸도 그 병에서 구원받아 살아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믿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거야.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거야 라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예수님이 빨리 집에 가서 내 딸을 당장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도중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는 것입니다. 손댄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그 지역사회에 유능한 그런 회당장의 집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에서 정말 그 딸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함께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가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는 겁니다. 지금 바쁜데. 그래서 주변에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답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 내게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찾으십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자기가 손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그 병을 고치려고 했는지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여 내가 이렇게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대화하고 있고 지금 바쁜 걸음을 멈춰서 이 혈루병 걸린과 얘기하고 있을 때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한시가 급은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한시가 급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지금 빨리 와서 내 딸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왜 길을 가다가 멈추고 이 혈루병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답답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혈루병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이 부정한 여인과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묻고 듣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답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때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할 때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할 때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돼야 됩니다. 이번 달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까지는 해결돼야 됩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인생에 절박하고 조급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를 누가 정합니까? 그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우리가 꼭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그 때가 가장 정확한 때요, 가장 온전한 때요,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요, 그가 일하실 때도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할 때, 이번 학교에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 직장에서 승진해야 됩니다. 이번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이번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돼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내가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면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2, 3일을 더 지체하고 가십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터인데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불가능한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과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고 구원하여 살려주시길 바랬지만 예수님이 조금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하고 아직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병들어 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이 소식을 듣고 회당장은 가장 절망할 수 있고 슬픔으로 가득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회당장의 마음 깊은 곳에 아니 예수님 빨리 가시지 왜 여기서 지체하시고 왜 그런 여인과 대화하심으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회당장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소식을 회당장도 들었지만 곁에 있는 예수님도 듣고 있고요. 그 회당장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옆에서 들었을 때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는데 여러분이 만약 의사라서 여러분들이 이 회당장과 함께 그 딸의 병을 치료하러 갔는데 중간에 내가 뭐 누구랑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체돼 갖고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냥 단지 인간이시고 선생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회당장님, 제가 좀 서둘렀다면 당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이제 죽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적이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났으니 내가 가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미 죽었으니 끝났네요. 이미 떨어졌으니 끝났네요. 이미 망했으니 끝났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경험, 내 생각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대저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으면 역사하시고 죽으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에게는 살아있던 그가 죽어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절망과 희망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산 자도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시간과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인자야 무엇이 보이냐? 뼈가 심이 말라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요 마른 뼈들아 하고 외칠 때 그들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그 회당장 야이로, 그 죽은 어린 딸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서 선포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이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서는 죽음이 딸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야,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일에 도망하거나 피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 이 순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회당장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있지 않니? 그럼 왜 두려워하냐?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의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갑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왜 그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로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가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스승의 은혜도 있고요, 친구의 은혜도 있고, 또 선배의 은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 노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처럼 연약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갓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처럼 안전하고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그
그 연약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갓난아이처럼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가시만 없으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은데, 너 그 가시 때문에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냐?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내 은혜면 충분하지 않냐? 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버리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뭐 하나님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그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여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다. 예수님은요, 회당장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이미 죽은 딸을 위한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죽음을 때문에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대단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별하고 상실하고 잊어버렸을 때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은 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심히 통곡하며 좌절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아니, 무슨 저분이 제정신이 아니신가 보다. 어떻게 지금 딸이 죽은 게 다 의사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죽은 어린 딸을 잠자는 아이처럼 깨우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예요.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당한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피 울며 통곡할지라도, 어쩌면 내게는 문제가 됐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경제적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부의 문제? 어떤 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 건강의 문제?
근데요, 인생의 가장 절박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데 언제까지 주님 내가 이렇게 믿기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죽은 아이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당시에 쓰던 헬라어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당시 그냥 평민들이 썼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를 달리다굼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은 어린 딸을 깨우려고 막 흔듭니다.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들 결코 꿈쩍도 아니했던 그 죽은 아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죽은 내 영혼이 소송케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지금 왜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냐.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이 달리다굼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이렇게 해서 경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내 이름 부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시작. 경제야 일어나라. 혹시 제 이름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저 이름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경제야 일어나라. 다 같이 시작. 경제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나 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하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 과부의 슬픔을 하시고 민망히 여기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 할 수 있어서 확률이 있어서 믿으면 그건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두렵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의 시간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박함과 조급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까지 강하고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